우리 셀라 찬양대도 1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셀라 찬양대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셀라 찬양대만 박수 쳐주면 또 섭섭하니까 1년 동안 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다복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시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시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옵니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이 시를 또 읽노라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참 귀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시를 바울에게 들려주고 바울 선생이시여, 바울 사도시여,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 아들인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마지막에 성경을 쓰면서 주 안에서 만난 동역자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립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참 고마운 사람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있게 한 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주 안에서 디모데와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디모데여 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잘 지켜주십시오.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으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속죄의 죄물이 되어 죽으실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증언한 책이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바로 그 소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성경을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를 통해 처음 접한 복음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해서 이 복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디모데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93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대회가 열렸어요. 시카고에서, 보스턴에서요, 보스턴. 근데 그 보스턴에 6천여 명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설교자로 세워주신 분이 윌리엄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이 모인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저놈 자식 저기서 무슨 말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데니까요. 목사님들이 모인 집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 주제가 정해졌어요.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러내주는 찬송 하나가 딱 맞는 찬송 한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집회에 찬양을 인도하게 될 이 틸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전날. 그래서 틸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이것에 맞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틸만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를 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한번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하고 그것을 내일 집회 때 한번 부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찬송이 나와야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스 목사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는데,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머니가 늘 항상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항상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펜을 들고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틸만 목사님한테 딱 읽어주니까 틸만 목사님하고 같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석에서 그것을 작곡을 하고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두 분이 같이 부르면서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완성된 찬송을 그 다음날 6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불렀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찬송이 바로 199장입니다. 199장. 우리 1절, 3절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우리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알고 또 알기를 원하는 다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겁니다.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쫙 앞질러 간 다음에 성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성경이 앞서고 우리는 그 성경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모든 번역 성경은 원본을 보고서 그 원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고의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갈 때 그것이 최고의 번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번역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된 번역 성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된 번역 성경이 누가 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번역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자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생명의 샘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샘터. 여러분,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은 한 곳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복음은 당연히 흘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끔 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의 대미를 비장하고 엄숙하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달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성경의 기록이 진지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부탁을 합니다. 부드럽게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엄히 명하노니, 나 지금 진지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굵은 글씨체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께 정말로 엄히 부탁하고 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어렵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성경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고
나에게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반복하고 있지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한 구절에 무려 4개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글을 쓴 바울 1세대죠. 복음의 1세대.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가 2세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면 더 많은 세대에게로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여러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1년 후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내려오는 전승.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에 의하면 바울이 이 네로의 참수형에 의해서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린 목이 한 번 튀기고 2번 튀기고 3번 튀긴대요. 그런데 한 번 튀기고 2번 튀기고 3번 튀긴 곳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더래요. 물이. 샘물이 솟아나더래요. 성경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마 바울 순교 기념교회를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살아있을 때 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이 흘러가게 했고,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즉 생명의 샘터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흘러나오고 복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오늘 언급한 3명이 아니죠. 이 3가지를 다 가진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음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복음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오늘 선포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는,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